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9장 6절 말씀 한 절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조국을 사랑하라. 사람 이름 조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신의 나라 조국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그 미국의 US News and World Report라는 잡지에서 세계 그 국력을 평가한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이 놀랍게도 6위에 랭킹이 됐어요. 6위. 어떻게 평가한 거냐면 지도자, 그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 그다음에 강력한 국제동맹과 군사력 이런 것들의 지표를 이제 점수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73개국, 그 선진화된 국가라고 하는 73개국을 대상으로 작년 4월 말부터 이제 7월 달까지 17,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에 의하면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독일, 영국 그리고 한국입니다. 일본이 8위로 밀렸고 프랑스도 7위 이렇게 이게 강대국들이 이렇게 뒤로 많이 밀렸어요. GDP가 크다는 건 아닙니다. 일본은 GDP 규모가 우리보다 적어도 3.5배 정도 되고 프랑스도 우리보다 더 크고 우리나라가 이제 GDP가 1년에 한 1조 달러 조금 넘는 수준인데 1조 달러 조금 넘는 수준에서 우리 앞에 있는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우리보다 조금 많아요. 나머지는 미국은 23조 달러, 중국도 17조 달러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6번째라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아주 굉장하죠. 제가 이제 이 소식을 들으면서 한국은 어쩌다가 이런 나라가 되었는가 오랫동안 궁금해오던 그 문제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다가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그 어떤 요인들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 다른 나라들은 왜 안 됐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성공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의 그 지정학적인 위치나 어떤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어떤 영향을 미쳤을 거고 그런 환경 가운데 살면서 이 나라가 선택한 어떤 인적인 요소에 의해서 선택한 그런 결과들이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다 잘 아다시피 자원이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지하 자원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없는 나라가 별로 없을 거예요. 정말 너무 없습니다. 근데 지하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한국인의 시간관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조실록에서 그 세종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여다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계절이 굉장히 빨리 바뀌기 때문에 농사 짓기 위해서 굉장히 부지런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남방 식물의 북방 한 개, 그리고 북방 식물의 남방 한 개에 해당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식생대가 굉장히 그 풍부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운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과 더운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이 동시에 다 만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 군정청에서 이 한반도를 점령한 다음에 전국에서 모든 그 식물들 씨앗을 다 채취해 갔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 정도로 이제 그런 자연 환경이기 때문에 아주 부지런해서 시간을 탁탁 맞춰서 농사짓지 않으면 1년의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농사를 본다면 굉장히 열악한 거죠. 이 동남아 같은 데서는 뭐 2모작, 3모작, 4모작까지도 막 하고 그러니까 저 뭐 그냥 뿌려놓으면 그냥 나오는 거 그냥 걷어서 먹으면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논농사 같은 거는 대부분의 지역이 거의 1년에 한 번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번 놓치면 그 해는 아주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농가 원령가라든지 이런 그 것들을 이렇게 내용을 보면 그 2월 중순 우리 계절을 보면 2월 중순 입춘이 지나면 그때부터 농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추수 때까지 그냥 뭐 매주 스케줄이 있어. 농가 원령가가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제 이런 그 역경이죠, 사실은. 굉장히 역경 같은 환경인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 태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땅덩어리는 좁은데 상대적으로 인구는 굉장히 많고 게다가 이제 산지가 많아서 농사지을 땅이 적잖아요. 이런 요소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열악한 환경인데 그것이 이제 나라가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그 역사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조선시대가 이제 그 성리학에 기초한 사회인데 저는 이제 한동안에는 이제 성리학에 대해서 상당히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황이나 율곡의 사상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부도 하고 일원론이나 이원론 이런 걸 갖고 이렇게 논쟁하고 이러는 그 사고의 깊이에 대해서 상당히 감탄을 하곤 했었는데 그 성리학이 만들어낸 질서, 그 산업공상의 그 신분 질서, 그 신분 질서를 정당화하는 그 성리학의 그 사로잡힌 정치가들로 인해서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그 성리학을 굉장히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리학이 500년 동안 이 조선을 지배하면서 만들어낸 어떤 좋은 영향은 뭐냐면 그 윤리적인 기초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도 그리고 한국 역사에서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그 윤리적인 의식이 굉장히 강한 그런 측면을 만들어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교육열입니다. 그 성리학적인 질서에 의해서 이제 각 지방에도 다 이제 서당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제 후학을 가르치는 일이 그 선비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같이 이제 인식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려고 애쓰는 그런 태도가 이제 배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습니다. 이런 교육열이 높게 된 배경에 그런 그 성리학적인 그런 것이 있었죠. 제가 한번 중국에 이제 그 우이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이산 저기 거기가 어디냐면 그 푸저우 그 중국의 푸저우라는 성이 있는데 그 성에서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이제 우이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정호 정이라고 하는 성리학의 태두, 성리학을 만들어낸 사람, 유교에서 성리학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그 본거지였어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랬었는데 제가 거기 이제 여행을 하면서 그 아주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어려서 배우던 그런 그 한시들이 그 거기에 다 써 있는 거야 그대로. 뭐 소년이 이러학난성, 소년은 늙기 쉽고 그 학문 이루기는 어려우니 뭐 일천광음의 불가경이라 그 작은 시간 하나도 그렇게 가볍게 볼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시를 제가 이제 늘 외우고 있었는데 그게 다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중국에서 왔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는데 거기 가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방에 뭐 그 돌마다 다 새겨놓고 이제 그래가지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 보니까 우이동 구곡 무슨 우리나라에도
무주 구천동, 구곡 뭐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게 다 거기에서 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를 이상향으로 삼는 겁니다. 조선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그 우이산에 있는 그곳을 이상향으로 삼아가지고 똑같은 그런 패턴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깊게 그 성리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이제 굉장히 그 신분 질서를 만들어내고 조선을 망하게 한 그런 사상임에는 분명하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이제 이 시대를 헤아리고 민족을 바르게 이끈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다른 나라에는 없었던 것들인데 아무리 돌이켜봐도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시대가 만들어낸 탁월한 지도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또 이제 놀랍게도 기독교 부흥운동이 1907년에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그 조선이 이제 망해가던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문물에 대해서 이제 열린 태도를 갖기 시작했어요. 자꾸 이제 뭐 청나라 들어왔다, 일본이 들어왔다, 뭐 러시아에서 들어오고 미국에서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새로운 문명하고 자꾸 접하게 되면서 이게 성리학의 질서는 끝났구나. 그래서 이제 그 혼란한 틈을 타서 그 와중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또 거기 이제 학교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러면서 신문물을 일상에서 접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살 길이구나 해서 많은 그 깬 성각자들이 이제 기독교에서 그 해답을 찾곤 했었죠. 그래서 그 성각자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글이 다시 살아난 것도 그때쯤입니다. 그 전에는 한글은 그 아낙네들의 글이고 선비가 배워야 할 글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때쯤 이인직이라는 사람이 혈앤우 피눈물이라는 그 소설을 한글로 쓴 그래서 최초의 그 근대 한글 소설이 나왔는데 그때쯤에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혼란 속에서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냥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사회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이제 부흥을 이제 하고 그랬는데 이 복음이 양반들뿐만 아니라 이 천민들에게도 동시에 다 전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보통 복음이 이제 제3세계에 들어가는 걸 보면 천민들에게 먼저 접촉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자들은 굳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그런 요인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소망이 없고 이 천민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도 인도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 천민들을 상대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크게 부흥이 일어나요. 근데 특이하게 한국에서는 양반들에게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천민들에게서도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양반들은 이 나라가 이제 망하는구나 해서 무슨 다른 길은 무엇인가 해서 이제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교회 안에 양반과 천민이 같이 있게 됐는데 예를 들면 이 승동교회, 그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에서는 그 장로 투표를 하는데 투표에 의해서 그 교회에 나오던 백정이 장로가 됐어요. 근데 거기 양반이 있었거든요. 그 양반은 그 백정을 부리는 주인이야. 그랬는데 그 양반이 자기 밑에서 부림을 받던 그 백정에게 교회 안에서 깍듯하게 장로님 이렇게 모셨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그것이 기독교 때문에 이러한 그 신분 질서를 깨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큰 충격을 이제 주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신분 사회가 변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주변에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렇게
세계 강대국들이 다 모여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 여기 이제 동북아에 모여 있으니까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면 이건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죠. 일본이 또 우리나라를 35년 동안 지배를 하고 6.25 전쟁이 일어나고 또 한미 동맹 이런 여러 가지 그 악조건 같은 요소들이 어떻게 잘 어우러져 가서 결과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위치로 한국을 성장하게 만들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이 어떻을까? 2차 대전 이후에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그 식민지 상태였던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했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 국가들이 미국과 소련의 그 이데올로기 갈등 속에서 거의 다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했습니다. 사회주의가 더 매력이 있어 보였어요. 모든 국민들을 평등하게 잘 살게 만든다. 이거 얼마나 생각이 좋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회주의 체제를 선호했는데 그 와중에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 50년대, 60년대에는 한국이 세계 외교사에서 왕따였었습니다. 한국을 취급을 안 해줬었어요. 북한은 거기에 끼어들어가서 오히려 외교적으로는 북한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강대한 셈이었죠. 그래서 한국은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나라. 우리가 그냥 미국하고 지내고 그것 이외에는 외교적으로 이렇다 할 그 주목을 받는 나라가 전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탁월한 선택이었는지 그 어떤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 독립 당시에 조선 사람들의 80%, 남한 사람들도 80%는 사회주의 체제를 더 선호했다고 그래요. 이미 1948년에 이제 정부 수립할 때 하기 전에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북한이 땅을 다 농민들에게 나눠줬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 그 인구의 95%가 농민이었는데 그 농민들이 듣기에 북한이 더 좋은 나라구나. 땅을 주니까. 여긴 다 쓰면 소작을 해야 되는데 땅을 준다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나라냐. 그래서 사회주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아마도 이제 미국 군정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헌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탁월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정착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착할 수 있었던 그런 나라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냥 단순한 정치 체제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기 전에는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국민들 사이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다른 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 메커니즘이 사회 안에 계속 있거든요.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거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고 법에 의한 지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이 법에 의한 지배가 영어로는 rule of law가 있고 rule by law가 있어요. rule of law는 법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임의로 해석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대로 지배하는 것, 그걸 rule of law라고 그래요. 그런데 rule by law는 법을 이용해서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가가 악법을 만들어서 악법을 임의로 적용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걸 rule by law라고 그러는데 rule of law입니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죠. 그래서 법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으로 중요하죠. 그리고 법 질서를 유지하는 게 약자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약자는 길거리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데모해서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게 유일하게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서구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처럼 이렇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투쟁한 역사가 없어요. 원래 역사 속에는 그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다 왕이 정복하고 모든 국민을 다 자기 노예로 삼는 거예요. 왕은 모든 국민에 대한 그 생사 여탈권을 가진 절대 군주예요. 다 왕의 거야. 아니면 적어도 어떤 봉건 영주가 있어서 몇 사람들이 나눠 먹을 수는 있었지만 어쨌든 일반인들은 다 그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소유된.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일반적인 역사 속에서의 경험인데 개인의 자유와 인권 이거는 굉장히 낯선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도 1215년에 이제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고 해서 왕과 귀족들이 딜을 합니다. 우리 이거는 건드리지 말고 이거는 이런 법에 의해서 해야 되고 이런 규칙을 왕하고 이제 정하는데 그때 정한 마그나 카르타가 귀족들을 위한 겁니다. 귀족들. 일반인들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에게는 인권이 없습니다. 귀족들 인권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랬던 것이 나중에 1623년 한참 400여 년이나 지나서야 그게 비로소 일반 국민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와 인권이라는 개념이 사람들 인류 문화 속에 들어온 거는 한 4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1910년 망할 때까지 산업공상신분제도가 아주 확고했었습니다. 양반은 죽어서도 양반이에요. 그래서 그 천민이나 상민이 양반의 묘지에 그늘을 만들어도 그림자를 만들어도 야단을 맞고 그랬어요. 무덤 앞도 함부로 못 지나가. 그게 우리 사회였었어요. 그리고 조선 건국 초에 양반과 왕족 이외에 대부분은 다 노예 신분이었어요. 노예 신분. 그러던 것이 이제 점차 이제 그 노비로 살면서 어떻게 돈을 모으고 그래서 이제 그 적에서 빼고 그래서 평민이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조선소에 계속 일어나기는 했지만 어쨌든 다 노예였었습니다. 노예. 어떤 사람들은 어떤 역사학자들은 동학운동이 이 조선인들의 자각 이런 자각에서 비롯된 거다라고 주장하지만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부패한 탐관오리들이 하도 해먹으니까 도대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저항한 거죠. 무슨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 좀 죽이지 좀 말자. 나도 먹고 살자. 이 얘기를 하려고 일어난 거죠. 이때 어느 정도로 이 나라가 부패했었냐 하면 고종 당시에 서울시장을 한성부윤이라고 했는데 한성부윤이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었대요. 왜냐하면 고종이 돈 받아 먹고 임명해 주는 거예요. 장관들은 2, 3일에 한 번씩 바뀌었답니다. 돈 갖다 주면 장관으로 임명해 주는 거예요. 대신. 무슨 대신으로. 왕부터 이렇게 부패했는데 지방 관리들이 말할 거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무엇을 해도 다 뺏기니까 무슨 의욕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19세기 말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처음 받은 인상이 뭐였냐 하면 게으르고 지저분하고 아주 더럽고 맨날 술만 먹고 있고 이게 선교사들이 본 조선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부패한 사회에서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겠으며 무슨 희망이 있어서 열심히 일을 하겠냐 말이죠. 그러한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기독교가 일어난 일들은 그것이 전부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한 충격을 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큰 충격을 준 거죠. 물론 이제 저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야, 우리가 어떻게 산 것들과 같이 예배드리느냐, 우리 좀 같이 우리끼리만 예배드리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회들도 있어요. 저 이제 연동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인사동고 가까이에. 승동교회는 양반과 천민들이 같이 모이는 교회였고, 저 연동교회는 양반들이 모이던 교회입니다. 그 지금도 분위기가 두 교회가 다르죠. 이러한 저항도 있었지만 아무튼 기독교가 끼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그 일제시대라는 것. 일제시대라는 것이 우리는 참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봐서는 참 수치스럽고 정말 분기가 탱천하게 되는 그런 일이었지만, 일제시대를 통해서 이 민족이 비로소 새로운 문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관료제도라든지 혹은 교육, 교통, 통신 이런 것도 다 일제시대에 들어오고, 법에 의한 지배라든가 군대, 신식 무기를 가진 군대, 그리고 고시제도, 고등고시를 통해서 고위 공무원직이 되는 이런 제도, 이게 다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를 측량해서 각각의 소유를 정하는 제도. 이 토지에 대해서도 그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다 나라님 거다, 왕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와서 측량해갖고 이제 토지 대장을 정리하는 사람,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그걸 전부 국유화했다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잘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소유가 되고, 이런 혼란한 시기였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토지 대장이라든지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이 다 일본의 일제시대 때 이제 그걸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일제시대에 참 고통을 많이 받고 민족의 수치를 당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일본을 통로로 해서 이 문명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 일제시대를 통하면서 그 신분이 이제 막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이때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걸 재빨리 깨닫고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오고 유학하면서 새로운 문물을 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새로운 눈으로 새 일을 시작하고, 이러면서 기업을 만들기도 하고 장사를 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계층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 사회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1949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 그때 이제 그 좌파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조봉암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좌파 이 사람을 농림부 장관에 임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농림부 장관 된 조봉암 씨가 농지 개혁을 합니다. 농지 개혁은 지주들한테서 농지를 다 사요.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서 농지를 다 사서 그거를 농지가 없는 농민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근데 사회 분위기가 워낙 좀 그쪽으로 강하게 밀고 가고 그러니까 이 지주들이 어쩔 수 없이 땅을 다 내놨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 해에 6.25가 났잖아요. 6.25가 나고 3년 동안 엄청난 인플레가 됐죠. 전쟁이 나니까. 그래서 그 채권은 거의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주들이 엄청 손해를 봤죠. 엄청 손해를 봤지만 그래 다 자발적으로 땅을 내놨고, 그 땅이 이제 다 농민들에게 돌아가니까 그 농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땅이 생겼어요, 농민들이. 그러니까 그 농지를 지키기 위해서 6.25가 나니까 자기 아들을 군대에 내보내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농지 개혁이 안 됐으면 6.25 때 아마 적화통일이 끝났을 거예요. 자기 지킬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우골탑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소 팔아서 그 돈으로 애들 대학 보내고 그 등록금 받은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소뼈로 만든 탑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농민들이 그 작은 땅 가지고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이 사회가 이제 그렇게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또 6.25 때문에 그 남한의 많은 엘리트들이 북한에 끌려가기도 했지만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대거 월남했습니다. 이게 사회를 아주 뒤집어 놓는데 아주 또 큰 일을 했어요. 이게 월남한 그 기독교인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영락교회 같은 교회가 이제 월남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거든요. 이들이 월남해서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새벽 기도 운동은 북한 사람들이 시작한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그 남한에 내려와서 새벽 기도를 매일 열심히 기도하는 걸 보고 남한 교회들이 영향을 받아서 새벽 기도를 다 전반적으로 다 하게 된 거고, 또 이제 월남한 사람들이 아무런 기반이 없이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장사를 했는데 그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이 거의 다 그 월남한 사람들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시장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남한 사람들이 그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영락교회 같은 데는 그 유교를 경험하면서 고아들도 많이 생기고 남편이 죽은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고아원을 짓고 그 모자원이라 그래서 그 남편이 죽은 그런 사람들의 그 엄마와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제가 살던 동네에도 그 모자원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집을 만들어서 다 살게 해주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타이밍이 알맞는 그런 복지 활동을 엄청 많이 했죠. 그리고 대강고등학교 학교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를 다시 구성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운 사건들입니다. 하나하나는 굉장히 역경이었지만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이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이제 정착이 된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전에 그 조용헌이라는 그 분이 이제 조선일보에 그 칼럼을 계속 쓰고는 하는데, 자기가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가 그 문화적인 뿌리가 비슷한데 왜 한국만 이렇게 문화적으로 세계적으로 영향이 있는가? 이거를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기독교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답이. 기독교에 의해서 이러한 그 자유주의적인 정신, 이런 정신이 한국 사람들의 몸에 배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일본은 이렇게 사회적인 변혁이 일어날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군현제도, 그 봉건 영주들의 그 영지와 그 경계가 오늘날까지 계속 똑같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귀족들이 일본의 오늘날까지 귀족들이에요. 일본의 정치가들은 다 그런 귀족 가문의 자녀들이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변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겉으로는 제도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지만 일본 사람들 자체는 굉장히 많은 억눌림이 있어요. 여러분 일본 사회를 경험해 보면 일본 사회라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 짓눌림에 눌려 있는지 아주 바르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어떤 틀에서 벗어나는 일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잘 나가다가 새로운 시대, 디지털 시대로 바뀌는데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 진짜로 자유롭냐? 그렇잖아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죠. 중국이 죽었다 깨나도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거가 자유 때문에 자유를 누릴 줄 모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한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한번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렇게 정착되고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우리가 다 역경이라고 생각하는 6.25라든지 일제시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다 이 신분을 다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이 근대사 속에서 이 민족에게 하신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는 이렇게 번영하는 나라가 될 수 없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또 아주 핵심적으로 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북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그 무모하고 호전적인 집단, 이 북한이 저 위에 있었고, 아주 그 기독교를 핍박하고 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그 횡포가 심한 그런 정권이 저 북한 땅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번영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우리가 받을 고통을 대신 져왔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남북한은 처음부터 체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서로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다 쏠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김정은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확성기, 삐라, 이거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남한의 소식이 전해져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저쪽이 더 맞는 거네, 그러면 다 남한으로 와보고 싶지, 다 받아들여 주잖아요. 또 그러면 순식간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망해야 끝나지, 이게 평화공존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적화통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남한은 그런 생각은 없더라도 서서히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어쨌든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은 남한과 북한을 한 번도 별도의 나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별개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나라인데 이 두 가지 체제를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경쟁하면서 아주 그냥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그동안 경제 개발하고 군비 확장하고 아주 그 엄청난 그런 긴장과 갈등 속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 오늘날과 같은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그 직장 생활을 하던 시기가 이제 1977년인데 우리나라가 1973년부터 중화공업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화공업에 투자한 시기라는 것이 이제 수출을 막 하기 시작한 것이 1963년부터 시작했는데 63년부터 불과 10년밖에 안 됐대요. 맨 처음에 뭘 수출했느냐, 뭐 가발, 섬유 이런 거예요. 정말 쉬운 거, 가장 신발 만들고 이런 거 했어요. 이런 거 한 지 10년 만에 중화공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다 미친 짓이라고 그랬어요. 저 나라 말아먹는다,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국이 자꾸 미군을 빼려고 그래서 그랬어요. 자, 월남전이 일어났는데 월남전에 미국이 개입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한미군을 빼서 월남으로 보냈으면 좋겠어.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는 뭐 별볼 일 없고,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미 동맹을 맺기는 했지만 이게 한반도 여기 뭐 꼭 이러가 있을 것도 아니고 일본만 잘 지키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건 빼면 우리는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그럼 우리 그 군대가 가서 월남에서 다시 싸워주겠다. 그래서 월남 파병을 한 거예요. 그 하면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무기를 달라. 그다음에 가서 무슨 그 군수 물자를 운송하고 이러는 거 그걸 다
우리나라 가서 기업이 가서 하게 하고, 그래서 한진이 거기 가서 엄청 돈을 많이 벌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건설 일도 하고 이러면서 경제적인 이득도 얻고, 군비 확장도 하고 또 전투 훈련도 하고 이러는 다목적으로 월남 파병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내몰리면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럴 때쯤에 저도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때 얼마나 미친 듯이 투자를 했냐 하면요. 그때 현대 양행이라는 지금의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인데, 그때 이제 현대 양행이라는 정주영 씨 동생이 하는 기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외국에서 기계들을 사오는데, 그 당시에 한 대에 200만 불짜리 기계, 어마어마한 기계입니다. 그게 뭐 3만 불, 5만 불짜리도 큰 기계인데, 한 대 200만 불짜리 기계를 결제를 누가 했느냐? 입사한 지 1년 된 사람이 결제를 했어요. 완전히 돈을 미친 듯이 써댔습니다. 미친 듯이. 그래서 다들 저거 망한다. 다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게 꾸역꾸역 살아남아가지고 지금은 그 두산중공업에서 원자력 발전 설비 다 만들고 중요한 그 많은 중공업의 핵심적인 일들을 다 하잖아요. 또 제가 78년, 79년 이럴 때 제가 모시던 상사가 이제 비행기 만들겠다는 거야. 이제 공작기계, 제가 공작기계를 만들었었는데, 공작기계 개발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 겨우 이제 공작기계가 처음 제품이, 처음 설계해서 나온 제품이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그 시점인데, 이제 겨우 한 걸음 뛰었는데 이제 비행기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우중 씨를 설득해가지고 200억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다 회사 망하겠다. 이거 미쳤구나. 그랬었는데, 그 비행기 만들겠다고 투자해서 미국 쫓아다니면서 하청받고 막 날개 만들어주고 뭐 이런 비행기 부품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갖고 하청받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지금 전투기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아주 미친 듯이 이제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저는 이렇게 다시 이 세월을 돌아가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에게 주었던 모든 역경들,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왔던 그 많은 세월들, 그 세월들이 이 민족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조업 기반이 가장 튼튼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고대 기술력이나 기반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요즘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이 만드는 무기가 아주 날개 돋친 팔리잖아요. 만약에 가령 처음부터 일제 먹히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됐었을까? 이조 시대에 신분 질서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노비 같은 신세로 살았을 거예요. 그게 변할 것 같죠? 인도를 보세요. 그 카스트 제도가 변합니까? 세상이 다 바뀌었는데 카스트 제도가 안 변합니다. 그 사회라는 거는 굉장히 견고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좀처럼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일제에 먹히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신분제도에 얽매여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또 분단이 되지 않고 처음부터 독립국가, 하나의 독립국가가 됐었더라면 지금쯤 중국에 먹혔거나 일본에 먹혔거나 그 세월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6.25 때 통일을 이뤘더라도 아마 중국 수하에 들어가서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작은 나라가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역사를 다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게. 우리는 그냥 걸어만 나서 살려라, 이게 죽게 생겼구나 하면서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해왔는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여기 보면 여기 야곱이라는 말이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야곱과 이스라엘은 사실은 같은 인물이잖아요. 근데 왜 성경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이 한 문장 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야곱은 대개 남유다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과 북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찌감치 망했는데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은 계속해서 이 마음이에요.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이 둘을 하나로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레미야 31장 9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창자가 아니냐. 내가 그를 생각할 때마다 내 창자가 뒤끓는도다. 그렇게 패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사는 백성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맞은 언약 백성 그 에브라임에 대해서 에브라임은 나의 창자가 아니냐. 내가 그를 생각할 때마다 내 창자가 뒤끓는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 흩어놓으신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이 성경에 한 40-50번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거다. 땅 끝에 있어도 돌아올 거다. 그 약속들이 성취돼서 1949년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데 독립할 때 나라 이름을 유다로 할까 이스라엘로 할까 고민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한 것은 북이스라엘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들도 다 이 나라로 돌아와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성경에서 깨닫고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로 했습니다. 에스겔 37장 16절부터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 손을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지금 여기 보면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남한과 북한이 똑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하신 말씀처럼 남한과 북한이 다시는 나누이지 아니하고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그것이 곧 이루어질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될 때 주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죠. 자,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듣는 것은 우리 국민들 가운데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라고 말하는 그걸 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분단의 책임이 이승만에게 있다 이러면서 정말 역사를 아는 사람들일까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가 세계 6위 강국이 됩니까? 또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헬조선이다. 헬조선. 지옥이다. 지옥인 나라가 세계 6위의 강국이 되겠습니까? 너무 자기 민족을 비하하고 자기 역사를 부인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이것만으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우리 그것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고대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고대사에는 분명히 북이스라엘의 열지파의 남은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나라 고대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두 번째는 우리나라 고대사의 강력이 그 활동 무대가 어디였느냐, 이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 본토라는 겁니다. 중국 본토. 서울대의 한 천문학 교수가 삼국유사에 기록된 일식, 월식에 대한 기록을 거꾸로 추적을 해서 그곳이 일어난 지역이 어딘가를 추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식, 월식은 다 굉장히 규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다 거꾸로 갈 수가 있어요. 그 추적을 했더니 그 삼국사기에 기록된 일식, 월식에 대한 기록이 다 중국 본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반도가 아니에요. 중국 본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중국에 다니면서 중국을 예전에 좀 가끔 다니곤 했었는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가령 당나라의 수도가 서안, 옛날에는 장안이라고 그러다가 요새는 서안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병마용이 있고 그런 데가 서안이죠. 서안이 수도였었어요. 근데 어느 나라가 비옥한 땅 그리고 해외와 문물 교류가 가능한 항구를 낀 도시를 빼고 저 내륙 황량한 땅에 수도를 삼겠어요? 당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였었으면 왜 서안을 수도로 삼았겠는가? 저는 그게 참 이상했어요. 아니 이 중국 대륙이 동쪽, 이 해안 쪽이 비옥한 땅이잖아요. 그리고 북경이 지금 바닷가 쪽에 있잖아요. 가까이 있잖아요. 상해, 다 이쪽이잖아요. 그게 참 이상했고, 두 번째로 이상한 거는 예전에 제가 이제 상해 지역을 택시 타고 가다 보니까 신라라는 지명이 있어요. 신라. 한반도에 있었다는 신라라는 지명이 있어서 이거 이상하다. 그 신라라는 한자어는 어떤 외국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쓰는 한자어지 그것 자체가 어떤 뜻을 갖고 있어서 지명을 나타내기에는 적절한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지명을 신라라고 지었을 리가 없는 거예요. 또 고려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고려는 쿠리, 원래 발음이 쿠리인데 그런 단어도 중국 곳곳에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그랬더니 삼국사기에 기록에 나오는 많은 지명들이 다 중국 본토에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이것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한민족은 중국의 이 동쪽 지역, 저 북경에서부터 저 상해 광동성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고 밀려서 한반도로 들어왔던 것이지 거기가 원래 중국 땅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겠죠. 언젠가 다 드러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는 눈을 하나님과 좀 일치시켜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장황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오게 하시며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대한민국과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 그 놀라운 일들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을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영광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 이 조국을 더 사랑하고 오직 이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이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정하는 일꾼들을 세워주시며 그들이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하고 나서는 이들이 이제 전국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저 북녘 땅에 그동안 고통받던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 가운데 지금 새 일을 향하여 주셔서 그들을 이제 해방시켜 주시고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던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이제 마지막 여호와의 군대와 같이 용사와 같이 일어나서 이제 복음 전하는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이 저 북녘 땅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